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밤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입니다. 밤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말 사전에서 문화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구하고 끊임없이 진보 향상하려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 또는 그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인 성과를 이루는 말로 한 사회의 학문, 예술, 문화, 도덕, 종교 등이 이에 속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분명히 우리나라 말인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쉽게 말하면 문화는 뭐냐 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사는 나라, 그 나라의 위치, 더운 지방, 추운 지방, 또 춥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는 지방, 그 위치에 따라서, 또 인종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의 차이. 한 예로, 여러분, 인사법이요, 세계의 인사법이요, 참 다양합니다. 그 중에 아주 이상한 인사법 대표적으로 몇 개 꼽자면, 몽골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하냐면, 서로 상대방의 몸을 껴안고 상대방의 몸에 냄새를 맡는데요. 이러면서. 우리 집 강아지처럼. 막 냄새를 맡는데, 이게 몽골족 인사예요. 티베트에서는요, 이 티베트 인사가 제일 웃겨요. 양손으로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혀를 내민대요. 이게 인사예요. 티베트 인사.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일부 부족들은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상대방의 발에다가 침을 뱉는데요. 이게 인사래요. 여러분, 그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있죠? 마오리족. 막 이러면서 춤추는 마오리족. 이 마오리족의 인사는요, 손을 잡은 채로 키오라라고 하면서 코끼리 이렇게 부딪힌대요. 2번. 이렇게 코를 2번. 근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3번 부딪히면 큰일 나요. 코 3번 부딪히면 청혼하는 거래요. 결혼해달라고. 2번만 부딪혀야 돼요. 이런 걸 문화라 그래요. 문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문화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좋은 뜻으로 얘기해요. 좋은 뜻으로. 나쁜 뜻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생활을 한다. 그러면 뭔가 좋은 걸 누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문화민족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분별력이 있고 교양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문화유산이다. 그러면 과학, 기술, 관습, 규범, 윤리 뭐 이런 좋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좋은 거다. 그런데요, 이 좋은 의미의 문화 앞에 밤이라는 한 글자가 붙잖아요. 밤문화가 되죠. 그러면 그 의미는 금방 뭐가 돼버려요? 부정적인 의미가 돼버려요. 여러분, 밤문화 그러면 퍼뜩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막 쏘다니면서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춤추고, 그죠? 이런 거 생각해요. 밤문화 그러면 퇴폐하고 향락적이고 쾌락적인 이런 단어가 돼버렸어요. 인터넷에서 밤문화를 검색해 보면 그 단어가 얼마나 부정적이고 퇴폐적으로 이용되는지 알 수 있어요. 한 사회에서요, 학문, 문화, 예술, 도덕, 종교 등의 이 긍정적인 문화 앞에 밤자 한 글자가 붙으니까 금방 그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로 돌변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밤문화 그러면 일단 안 좋대요. 죄래요. 자, 사람들이요, 왜 그러느냐? 이 밤이라는 글자에 편견을 가져요. 낮 동안에는 사람들이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즐기기 위한 시간으로 받아들여요. 즐기기 위한 시간으로.
전 세계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도시마다 부정적인 의미의 밤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은요, 이 밤이라는 글자는요,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의 밤문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 중에 하나님은 낮만 창조하시고 밤은 마귀가 창조한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밤 역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낮과 밤이 어우러져서 어떻게 해요? 하루를 이루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흔히 하루 그러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로 끝나요? 그죠? 새벽으로 시작해서 밤 12시에 끝나는 걸로 하루를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루는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하루는. 자, 창세기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하루의 개념은요, 저녁에 시작해서 밤을 거쳐서 다음날 아침에 하루가 끝나요. 자, 하나님의 하루의 개념이 다음날 아침까지 지속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루가 하나의 토막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은요, 반드시 내일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을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해 주시겠지? 그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다. 마치 믿음이 아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바라는 아주 이거는 엉뚱한 짓이에요. 오늘과 내일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연결점이 뭐냐? 밤입니다. 밤. 다시 말해서 내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오늘의 시간은 오늘 낮이 아니라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예. 그러므로 밤을 잘 지내야 내일을 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밤 문화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성경에는요, 밤 시간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인생을 망친 예가 많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스스로 선택한 땅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는요, 특히 밤 문화가 아주 태폐적인 곳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롯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셨습니다. 소돔성에 보내셨는데 한밤중에 천사가 도착했어요. 한밤중에. 두 천사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은 그게 천사인지 모르죠. 그런데 천사인 걸 모르는데 하여튼 그냥 멋있고 준수하게 잘생긴 청년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 사람들이요, 애어른을 막론하고 롯의 집으로 다 몰려갔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들어간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내놓으라 그럴까요? 지금 이 롯의 집에 몰려간 사람들은요,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방 롯의 집에 들어간 그 잘생긴 청년들 내놔라. 우리와 성관계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더러워요. 자, 그날 밤 롯의 집으로 몰려든 그 사람들은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소돔성은요,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소돔으로부터 나온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소돔이라는 단어예요. 소돔이. 이 소돔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만든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한다는 것도 소돔이에 들어가고, 또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성관계를 하는 것도 소도미에 들어가요. 소도미에. 무슨 뜻이에요? 그 옛날 소돔성에는 그런 일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맺고 사람이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게 이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소돔이라는 거예요. 오직 육체적인 욕정에만 눈이 멀어서 매일 밤을 악하게 사는 소돔 사람들의 낫, 과연 거룩할까요? 아니요. 밤이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낮 역시도 온전할 리가 없죠. 그들의 낮과 밤이 그렇게 죄악에 가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일상생활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또 구약시대의 사사였던 삼손은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은요, 밤만 되면 무절제한 삶을 살았어요. 밤만 되면 수많은 여자들과 문란한 관계를 맺던 중에 마침내 누구를 만났어요? 교활한 여자인 드릴라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덫에 걸려들고 말았어요. 요 얼마 전에 보니까 불륜 사이트가 해커당했죠. 그래가지고 그 사이트에 있는 신상 명세를 훔쳐낸 사람이 그 사람, 그 공무원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당신 돈 얼마 안 보내면 당신 이 불륜 사이트에서 인 거 내가 다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그 사람 자살해버렸어요. 자, 밤만 되면 그런 짓을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수많은 여인들과 문란한 관계를 맺던 중에 악한 마귀는 결정적으로 드릴라를 만나게 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사망의 잠을 삼손이 자는 그 과정 속에서 블레셋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깎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생포당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삼손의 두 눈을 파내버렸어요. 두 눈을 파내버렸어요. 그리고 노스로 만든 쇠사슬로 결박한 다음에 감옥에다 가두어 놓고 밥만 먹으면, 밥만 막 짐승처럼 밥만 먹인 다음에 허구한 날 뭐 시켜요? 소가 끄는 방아 있잖아요. 소가 끄는 거. 그거 삼손이 밀게 시키는 거예요. 자, 어제 해가 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손은 누구였어요? 천하장사였어요. 예? 천하무적이었어요. 그랬던 삼손이 하룻밤 사이에 두 눈이 뽑힌 채 노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만 거죠. 어찌 이보다 더 불쌍하게 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삼손이 이렇게 비참한 몰골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지난밤에 부패하게 살았던 그 때문이에요. 부패하게 살았던. 후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게 망정이지,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삼손은요, 그 부패했던 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의 육신도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가지고 짐승처럼 방아를 돌리지만 영혼도 구원받지 못할 뻔했잖아요. 그나마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죠. 또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계실 때 가룟 유다가 슬그머니 빠져나가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슬그머니 빠져나간 때가 언제다? 언제로라? 밤이로라. 가서 뭐 했어요? 빠져나가서 뭐 했어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냥을 받고 자기의 스승이요 자기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께 병사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넘겨주는, 그게 바로 가룟 유다가 한 일이에요. 언제? 밤에.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지난 밤은 스승과 진리를 배신하면서까지 은밀하게 자기의 욕망만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지난 밤의 결과가 뭐예요? 그 다음날 목매달아 자살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목매달았던 그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굴러가다가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나와버리는, 이게 밤을 잘못 지낸 가룟 유다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잘못된 밤의 결과가 반드시 잘못된 낮으로 연결된다면, 반대로 참되고 바르게 밤을 지낸다면 그 결과인 낮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고, 그래서 우리가 밤에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7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 당시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해서 드러나니까 막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낫게 하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그러니까 마땅히 이 사도들이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오히려 질투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라 그래요.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의 병을 낫게 해준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왜? 자기의 인기를 빼앗길까 봐. 자기의 위치와 지위를 빼앗길까 봐. 그래서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말 성경에는요, 본문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감옥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감옥이 뭐냐면 테레세이 데모시아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권세 있는 집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는 사설 감옥이 있어요. 그렇죠? 예? 양반네 집에는. 그런데 이 테레세이 데모시아는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의 집에 있는 사설 감옥이 아니라, 이 감옥은요 나라에서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죄인들만 가두는 공공 감옥이에요. 공공 감옥. 왜 사도들을 공공 감옥에 가두었는가? 삼엄하게 감시하고 지키기 위해서, 도망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자,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 맨 앞에 뭐가 나와 있냐? 접속사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나라는 건 뭐예요? 앞에 나온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가 될 때 그러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도망 못 가게 공공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 이 말이에요. 끌어냈다. 그 밤에 주님께서 사도들을 구하기 위해서 보낸 사자가, 천사가 몇 명인지는 성경이 안 나와요. 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또 어떤 방법으로 그 사도들을 끌어냈는지도 안 나와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에게 그 정도 공공 감옥에서 사도들을 끄집어내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는 일이 아니다. 일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해내신 것만 중요하지, 방법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았어요.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사항은요,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출해냈다. 본문 19절 다시 한번 봐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출해낸 시간이 언제예요? 언제예요? 밤이에요, 밤. 낮이 아니에요, 밤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밤문화에 젖어 있어서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즐길 때, 그 밤이 기도하는 사도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신비로운 은혜의 시간이었다. 똑같은 밤이었지만 사도들에게 있어서의 그 밤과 부정적인 육신의 쾌락에 젖어 있는,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밤은 그 가치가 다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밤문화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밤문화. 자, 그러면 구출된 후의 사도들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구출된 후에 사도들의 행동. 자, 본문 20절부터 21절까지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낸 주님의 사자는 사도들에게 명하기를 그들이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새벽에 성전에 가서 복음을 가르쳤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새벽으로 번역된 헬라어가요, 오르도로스라는 단어인데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아침이에요. 아침. 이른 아침. 누가는 지금 본문 속에서요, 밤과 아침을 지금 대비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밤에 주님의 은총을 깊이 체험한 사도들은 이튿날 그 하루의 마무리되는 이른 아침 시간을 뭘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보다 참되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내 겉에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예수 믿는 척, 그리스도인인 척 하면서 매일 밤문화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버린다면 어찌 믿음다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바른 밤이 있어야 바른 새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셔요. 그리고 캄캄한 밤하늘을 쳐다보게 하셨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을 쳐다보니까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에요. 여러분, 성경 유심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시는 시간 거의 다 밤이에요. 아세요? 네.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네 자손이 저 밤하늘의 별 같을 거야. 그런데 이미 나이 75세인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처지와 형편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은요, 낮이 아니에요. 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낮은요, 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일하는 시간이에요. 밤은요, 낫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낫을 허망하게 죄악 가운데 보내버리면 어찌 그 낫이 힘이 있을 수 있겠어요? 힘이 없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똑같이 주시는데 그 시간도 언제예요? 밤이에요. 밤. 창세기 26장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밤에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에게도 밤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밤이 중요해요. 우리 밤이. 그 쓸데없는 TV 프로그램이나 연속극 보면서 허비할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도 밤에 약속해 주셨고 그 아들 야곱과는요, 그 아들 야곱과도 밤에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46장 2절로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언제 약속 주신 거예요? 밤에. 예, 밤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야 돼요? 이 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을 주신 시간도 밤이었어요. 밤. 역대하 1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언제? 그날 밤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그 밤의 은혜로 인하여서 솔로몬은요,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혜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을 보니까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 갔는데요. 고린도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거기 보니까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힘들어하고 있는데 밤중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밤이 있었기 때문에 은사가 넘치는 고린도 교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밤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밤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까지 뭐만 강조했어요? 새벽에 도우시리라. 그죠? 홍해가 열린 것도 새벽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밤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도들이요, 아침부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또한 삼엄하게 지키는 군인들로부터 그들을 이끌어 해방시켜 주신 그 밤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일으켜 세움을 받으려면 밤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일으켜 세움을 받으려면 밤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루는요, 기억하십시오. 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로운 밤이요, 믿음다운 믿음의 밤이 되지 못하면 다음 날은 은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일 수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서 26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주님의 영혼을 사모했는가? 밤에. 그런데 이 밤이 온통 죄악이 가득하면서 믿음은 된대, 말하는 대로 된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된대. 헛소리예요. 헛소리예요. 내 밤이 지금 죽었는걸요. 내 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사야는요, 영적인 낮이 영적인 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밤이 영적인 낮을 이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밤에 그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밤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제가 내일 낮에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보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밤문화가 필요합니다. 밤문화가. 우리의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부정적인 의미의 밤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영적인 진리 위에 바르게 세워줄 밤문화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밤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성경은 한 10번 이상은 읽고 서야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그러면 되겠어요? 아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대. 그러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성경을 10번 이상은 읽고, 그쵸? 10번 이상은 읽고. 깊은 밤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 깊은 밤에 자기를 둘러싼 이 세상의 악하고 부정적인 문화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도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은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깊은 밤에 홀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고생하는 내 자녀가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지금 제 딸이 너무 안타까워요.
뭐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애가 그런 말까지 했대요. 너무 힘드니까 숨이 잘 안 쉬어진대요. 숨이. 이거 뭐 아빠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죠. 내가 피아노를 칠 수 있으면 대신 쳐주든가 공부를 대신 해주든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내 장래를 놓고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가지고 한숨 쉴 때 어떡할까요? 같이 한숨 쉬는 걸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정을 우리 주님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노라. 내가 너의 눈물의 의미를 아노라. 내가 네가 부러지는 의미를 아노라.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능력 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 앞장서서 가마.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여, 그대의 눈물을 내가 아노라. 그대의 눈물을 가슴을 적시고 발을 적시고 땅에 내린다. 그대 아픔을 내가 갖지 않노라. 그대 눈물에 내가 기쁨 주노라. 그대 눈물을 내가 다 마시노라. 깊은 밤 홀로 기도하는 그대여, 그대의 기도를 내가 듣노라. 아멘.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병에 담으신대요. 병에 왜 담을까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눈물의 의미를. 주님, 저는 제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내 자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우리 가정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우리 교회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눈물은 흘릴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간절한 마음 아시죠?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제는 나의 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밤이 되게 해주시고, 시간적인 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로는 인생의 밤,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인생의 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낮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아름다운 낮을 살 수 있으니 하나님, 이 밤을 잘 지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아 주다가 병자를 고치다가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구해내시고 아침 이른 아침에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시간적인 밤에도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밤문화는 세상과 같이 퇴폐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 너무 힘들어 너무 답답하여 인생의 밤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거룩한 그 인생의 밤을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주님이 중요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한 시간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소중한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주님이 먼저 아시기에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